하나님의 말씀 시편 9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편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같이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그가 내게 응답하리로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하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여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사람이냐. 메시지를 들어보시면 들어볼수록 정말 우리가 너무 축복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RTC 뉴스 방송 좀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세계 선교대회와 선교사 합숙 일정이 7월로 변경됐습니다. 세계 산업인 대회도 6월로 연기됐습니다. 미션홈 허가자들이 실제 미션홈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237 요원 훈련이 오는 26일부터 2박 3일간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봄학기 중직자대학원이 오는 3월 15일 개강합니다. 이에 앞서 전국 중대원 운영진 연석회의가 오는 29일 핵심우 예원교회에서 열립니다. 한편 목회자가 올바른 전도운동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237 목회전도 신학훈련원이 전국 80개 자립대상교회에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청년 리더 수련회를 통해 5가지 묵상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우리는 명상 아닙니다. 묵상 5가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텍스트를 만들어요. 지금부터 묵상 시간을 가져서 우리 다락방 전체 렘넌트 살려야 되겠다. 자, 이거 텍스트 만들 거니까 여러분 자료를 내가 모집할 겁니다. 세계 렘넌트를 기점으로 해서 해나갈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세계 선교대회와 선교사 합숙 일정이 7월로 변경됐습니다. 오는 2월 18일로 예정돼 있던 세계 선교대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7월로 변경됐습니다. 먼저 선교사 합숙이 7월 22일부터 이틀간 열리고 이어 선교대회가 24일 열립니다. 장소 및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됩니다. 선교총국은 불가피하게 일정이 변경됐지만 원활한 대회 준비를 위해 선교대회를 위한 교회별 후원 헌금을 예정대로 진행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또 4월 세계산업인대회도 일정이 연기돼 오는 6월 11일부터 3일간 열립니다. 또한 오는 2월 11일 예정돼 있던 대만 전도집회는 취소됐으며 2월 7일 세계 중화권 선교대회, 17일 세계 RTS 대회도 연기됐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추후 공지됩니다.
미션홈 허가자들이 실제 미션홈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237 요원 훈련이 오는 26일부터 2박 3일간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이번 훈련은 현재 미션홈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와 미션홈 허가를 받고 사역을 준비하는 사명자를 대상으로 하며 현장에서 실제 미션홈 사역이 되어지도록 구체적인 미션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 미션홈 사역자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현장 사역자들이 함께 포럼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다음 237 요원 훈련은 3월 중 전국에 세워진 확정지교회와 예비지교회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열리며 현재 훈련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이어 대학 사역자들을 따로 모은 훈련이 진행되며 237 훈련센터는 교수와 교직원 등 대학 현장을 마음 담은 제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봄학기 중직제대학원이 오는 3월 15일 개강합니다. 개강 예배는 포항 영광교회를 메인타운으로 전국과 세계에 생방송되며 지역별로 모여 예배드립니다. 중대원은 임직받은 중직자, 목회자와 사모, 예비 중직자는 누구나 들을 수 있고 개교회 담임 목회자인 중대원장과 중직자인 운영위원장은 회비가 없으므로 작은 교회에서도 중대원 개설이 가능합니다. 오는 3월 15일까지 개교회별로 등록받습니다. 이에 앞서 전국 중대원 운영진 연석회의가 오는 2월 29일 예원교회에서 열리며 전국 32개 지역 중대원장, 운영위원장, 3운영위원, 행정 담당은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지난 학기 중대원은 전 세계 477개 교회, 1,175명의 중대원생이 참여했습니다. 한편 목회자가 올바른 전도운동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237 목회전도 신학훈련원이 전국 80개 자립대상교회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237 목회전도 신학훈련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모두 3차에 걸쳐 전국 노회별 자립대상 교회의 실태를 파악해왔습니다. 이후 목회자의 연령, 성도수, 교회 건물 상황, 헌금 등을 고려해 80개 교회를 선정했으며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적용해 지난 1월 재정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237 목회전도 신학훈련원은 자립대상교회의 단순히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본부 훈련과 현장 전도 캠프를 통해 실제 전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며 매년 재심사를 통해 약 3년에서 5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덕평 RUTC에서 열렸습니다. 류광수 목사는 우리가 받은 영적인 축복을 3단체의 명상운동으로 다 빼앗기고 있다며 5가지 묵상에 대해 자세히 메시지했습니다. 명상하는 팀을 내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눈 감고 똑같은 말을 한 1000번 정도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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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중음분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말을 계속. 우리는 명상 아닙니다. 묵상 5가지. 62가지 삶이죠. 깊이 기도 들어가면서 성경을 찾아보세요. 그럼 여러분 나름대로 성경 구절 나오고 기도할 때 내가 외울 수 있거나 말할 수 있는 게 나올 겁니다. 이거를 매일 하세요. 완전히 놀라운 일이 날 겁니다. 류광수 목사는 이러한 묵상의 비밀이 텍스트로 정리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세계 랩넌트 대회를 기점으로 이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청년 리더 수련회는 짧은 설 연휴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300명이나 증가한 1,700여 명의 청년들이 참석해 영성훈련을 받았고 레버리지와 베슬, 트랜스미션 등 전도운동의 6가지 도구에 대한 전문인과 목회자 특강이 있었습니다. 랩넌트 대학교 안류 미국 본교가 2020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안류에선 지난 학기부터 문 닫는 미국 교회 살릴 언약 잡은 전문인과 엘리트들이 입학해 훈련받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전도제자반을 신설했습니다. 전도제자반은 비학위 과정으로 신학 과목과 전도학 수업, 미국 각주에서 통신으로 듣는 학생들을 위한 순회 집중 훈련이 열리고 계절학기엔 분야별 증인들이 실제 현장 사역을 포럼합니다. 이 밖에 안류에선 목회학 석사와 선교학 학석사, 여전도사반의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오는 22일까지 접수받습니다. 한편 안류 봄학기 박사원이 오는 3월 10일부터 1박 2일간 LA 라미라다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열립니다. 당일 현장 접수받으며 숙소는 22일까지 사전 예약받습니다. 의료 법조인 공동체 수련회가 설 연휴 기간인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서울 강서구 국제청소년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전문인과 랩넌트 등 22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수련회에서 의료팀은 4차 산업시대로 인한 의료계의 변화와 재앙시대를 대비하는 포럼을 진행하고 의료인이 도전해야 할 미션을 나눴습니다.
의료팀은 실제 치유에 도전하는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24 제자 시스템을 갖추는 심포지엄을 조만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법조팀은 올해도 모의 법정을 열어 탑랩넌트를 선발했습니다. 또 이번 수련회엔 공무원, 회계사 등 타 분야 전문인들도 참석해 237 시대의 언약을 함께 붙잡았습니다. 이들 전문인에게 류광수 목사는 받은 응답, 미래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전문인들이 먼저 영적 힘을 갖춰 3단체에게 빼앗기고 있는 후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결혼 예비학교가 연휴 기간인 24일부터 이틀간 예원교회에서 열려 예비 부부를 비롯한 200여 명이 복음적 가정을 준비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민족 선교를 위한 한국어 사역자 양성 과정이 부산 노회와 울산 시찰에서 각각 열립니다. 3월 마지막 주부터 8주간 수업이 진행됩니다. 한국어 사역자 양성 과정은 현재까지 인도네시아와 케냐 등 해외 7개 국가 국내에서 1,072명의 제자들이 훈련받았고 수료생들이 교사로서 현지 다민족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엔 한글 서밋스쿨이 열려 6, 7세 랩넌트들이 바른 자세와 올바른 획순으로 한글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37 헌금 소식입니다. 임마누엘 교회 김학연 장로와 아들 김동현 안수집사 가족이 1,30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빛의 경제 언약 잡고 시작한 기업 OMC 홀딩스가 1,000만 원을, 사천 구루터기 교회 류진희 목사와 성도 일동이 1,000만 원을 드렸고 언약교회 남현진 성도가 작년 4월부터 매달 헌금을 지속해 총 50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이 밖에 많은 성도들이 237 센터를 마음 담고 헌금을 지속해 이번 주 5,300여만 원이 모였습니다. 현재 237 센터는 전기공사와 냉난방 공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3층부터 7층 공간에 들어올 본부 기관의 공간 배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1차 합숙과 팀 합숙이 2월 9일부터, 70인 1차 합숙이 10일부터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2020년 군합숙 일정 안내입니다. 군합숙은 1차 합숙과 동시에 진행되며 1년에 4번 진행됩니다. 봄학기 초등 및 청소년 전도신학원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등록 사이트를 통해 지역별로 접수받습니다. 2월 산업선교 예배 안내입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세계대학 수련회가 오는 4일부터 나흘간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참가자들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 예절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대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7월로 미뤄졌습니다. 세계 선교대회와 선교지의 선교사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RUTC 뉴스는 우리가 단체의 중요한 흐름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한 주간 한 주간 이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어디까지 가자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잘 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대적 전도운동의 흐름을 이렇게 방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꼭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보면서 흐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확인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 고백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합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RUTC 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없고 뭐 힘들고 답답하고 아닙니다. 복음 되면 여러분 좀 가진 게 없고 부족해도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 자꾸 속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으면서 행복한 나를 발견하는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주간 여러분 기도 속에 일본에 이렇게 선교 현장에 돌아왔습니다. 그 일본을 가면은 제가 이제 동경에서 월요일날 저녁에 메시지를 하고 또 이튿날 자고 나면은 시즈오카 현에 가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 갔던 아키야마 목사님 그 교회 가서 또 메시지를 오전 강의를 하고 바로 제가 이동해서 요코하마로 갑니다. 그럼 요코하마 가서 3시경에 그곳에서 전도자들과 메시지를 나누고 다시 제가 누마지로 들어갑니다. 누마지 들어가면 쉬었다가 본래는 저녁 아침 했는데 이튿날 아침에 메시지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그 후지산 밑에 북쪽 기슭에 있는 그 시온 그리스교회 우리 황 목사님 우리 교회 왔었죠. 그분 교회 가서 제가 말씀 저녁 예배 나누고 야마나시 지역이라고 거기서 1시간 정도 갑니다. 그럼 거기 가서 제가 잠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취침하고 아침에 사역하고 이렇게 동경 나리따로 이렇게 들어오는 여정입니다. 생각보다는 좀 타이트합니다. 가는 길에 우리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목사님 괜찮습니까? 피곤하지 않습니까? 계속 물어보는데 괜찮다. 제가 그날도 이제 저녁을 늦게 제가 안 먹잖아요. 요즘 저녁 늦게 먹어봐야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 안 먹고 그러니까 자꾸 저녁 안 먹고 됩니까? 저녁 드셔야죠. 괜찮아요. 그래도 드셔야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 속에 힘 주셔서 선교 현장 다녀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빛의 대열의 손자입니다. 메시지 전체를 보면 늘 하는 좀 확신을 갖는 그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응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시편 90편, 91편은 모세가 쓴 시입니다. 유일하게 모세가 쓴 시인데 모세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이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모세 오경을 성경의 정경으로 봅니다. 토라라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이 그것도 히브리어로 된 이 성경을 거의 암송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뛰어날 수밖에 없죠. 단지 복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것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회복된 복음 속에 저와 여러분 모세 오경은 참으로 중요한 성경인 것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요. 이거 외에 이제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서가 기록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사들이 활동한 사사기가 기록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무엘이 기록한 사무엘 상하가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열왕기 상하 왕들의 기록 역대상하 같은 하지만 왕들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이고요.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시편, 잠언, 전도서, 시가서가 들어 있고요. 룻기서 이런 서신들이 들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의 대선지자 또 소선지자들의 글이 적힌 것이 성경 말라기까지가 구약 39권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의 말씀을 가나안에 정복하고 그곳에서 그 삶을 산 것이 기록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응답받은 삶의 증인들의 삶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모세 오경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얼른 좀 전체를 보겠습니다. 모세 오경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게 모세오경인데 뭐라고 성경이 기록이 되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은 뭐예요?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많은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많은 사건과 일에 대한 응답도 받고 그렇게 하지만은 오늘은 전체를 통해서 자, 창세기에는 우리가 네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사건은 뭐냐면은 창조와 타락과 노아의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 또 말씀하는 건 또 우리가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창조한 그 창조는 세상을 막 창조하고 그래서 대단한 하나님이 대단한 것을 기록해요. 대단하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하려고 사실은 창세기를 기록한 거예요. 뭐가 이때만 하루 무슨 날 일어나고 저거 일어나고 이런 얘기가 다 그건 당연한데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단에 의해서 타락해요. 사실은 타락한 존재 이유는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빛의 대열의 선자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정말로 영적인 문제, 사단이 갖다 준 문제임을 알고 그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를 쓴 것이 성경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도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아무리 알고 은혜 받고 막 눈물을 흘려도 그래도 모르면 사실은 우리는 실컷 신앙생활로 어려움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타락한 인간은 노아의 때 노아의 8시 교회는 다 재앙에 빠진 것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뭐라고요? 재앙입니다. 그래서 복음 없이 성공했는데 바벨탑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복음 없이 성공한 것은 다 결국은 무너지는 것이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복음 말씀 주신 것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는 네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무슨 아브람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이 재앙을 만나고 또 성공하려고 하지만은 다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복음 때문에 아브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굉장한 말씀이에요.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이 언약 그래서 순종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참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 이삭이죠. 야곱이요 알면서도 자기가 육신으로 뛰어다니다가 결국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니까 뭐라고요? 야복강에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잘 몰라가지고 나는 선민, 우리는 선민, 너희들은 이방인 이런 착각 속에 살다가 지금도 최고로 모든 세상의 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 가장 비참한 삶을 사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요셉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언약이 결국 성취되어지는데 요셉을 통해서 애굽 복음화가 되었던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창세기에서 기록해 놓고 결국 뭐라고 하면 400년 동안 너희가 애굽 이방 나라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애굽의 종된 것을 기록하고 그 속에서 육신적으로 완전히 노예가 되었던 것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올 길이 없죠.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모세를 택하셔서 사실은 출애굽기는 모세가 쓴 자기의 간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가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많이 했는데 그걸 다 우리가 말할 수는 없고요. 자, 그래서 모세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80세가 되기까지 모세는 사실은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피해 제사를 드려라. 모세가 뭐 알아는 들었는데 해야 하는 것도 아는데 뭐라고 빈말하면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내가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설득을 하시고 기적을 보이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네가 가진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던지니까 뱀이 돼버립니다. 가서 또 잡아봐라.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됩니다. 또 네 손을 네 품에 넣어봐라. 넣고 빼보니까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다시 넣어봐라. 또 나았습니다. 내가 창조주가 아니냐? 그러니까 가라. 안 갑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을 듣고 모세가 기록한 것이 자기 간증을 합니다. 그래도 또 뭐랍니까? 그래도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입술이 둔하고 입이 뻣뻣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면 야, 입을 누가 지었는데 내가 입을 지었는데 그리고 네가 말 못하면 아론이라는 네 형이 있는데 말 잘하잖아. 시켜.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면 내가 네게 말을 줄 테니까 아론에게 그 말을 가서 전하라고만 해라. 그러면은 아론이 가서 한 말이 전부 다 성취되는데 사람들이 너를 보고 신이라 할 만큼 내가 너를 그렇게 쓰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듣는 귀중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지금도 그렇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난 잘 안 되는데요. 여러 가지 말하는데 하나님이 죽인다 하고 되면 어떨 겁니까? 하나님께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전달만 해도 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해요. 지금 우리는요 복음이 회복된 시대에 있기 때문에 제가요 이렇게 평일날 이렇게 교역자 사무실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중직자 편지 있거든요. 야, 제가요 제목만 봐도 야 이런 말을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 있겠나? 그 여러분 솔직히 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전도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 중직자 편지라도 매주 여러분 좀 전할 사람에게 계속 전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은혜 받나 안 받나 보시라고요. 저는 얘기했잖아요. 제가 여의도 다닐 때 이거 모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저는요 주일날 메시지 그 주일날 여의도 신문 그거를 저는 돌리는 것이 제가 천명이었어요. 뭐 누가 돌리란 것도 없어요. 뭐 아니 내가 보니까 너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 말씀 전부 누군지 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매주 토요일 날 하면 그걸 온 동네 다니면서 돌려줬어요. 그러는 가운데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되면 그 동네 상황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게 부탁을 하고 제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 전도가 되잖아요. 어디 누가 죽을 병 걸렸다. 누가 무슨 일이 걸렸다. 그러면요 찾아가서 복음 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잘 붙들고 모세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또 그 얘기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6장 2절을 보면은 출애굽기 6장 2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전능자로만 보였는데 전능자 하나님만 보였는데
이제 내가 너희에게 뭐야? 구원의 하나님으로 보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뭐라고요? 우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그곳에서 노예가 된 그들을 우리에게 구원해낼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출애굽, 다시 말해서 애굽의 종이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려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 되게 해놓고 거기서 나오는 길 6월절 피해 말씀을 하려고 성경을 쓴 것이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오늘도 아는 말씀이 아니라 이 엄청난 축복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최고의 영광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홍해를 가르고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레위기는 뭐냐? 나와서 있는 백성들에게 레위기는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예배입니다. 자, 구원받은 백성은 예배가 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단을 쌓도록 우리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인데 예배의 주체가 누구냐면 결국 짐승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리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 시간도 응답을 받는 길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레위기에 5 제사를 계속 말씀해 계속 이 말씀을 한 것이 레위기입니다. 민수기는 사실은 사람을 세웠단 말인데 가나안을 정복해 있는데 이 모든 가나안의 정복에 일꾼을 준비한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정복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확신된 그 제자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30년 복음전도 훈련하시고 이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오늘 가야 할 30년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대 살릴 길을 열어주고 말씀 주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신명기는 뭐냐?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그래서 신명기는 신명기 6장 4절 9절 우리가 많이 합니다. 이 복음 말씀으로 각인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이 말씀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모세 오경 구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전도자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내가 행복하지 않다.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이 축복 속에 우리를 빛의 대열 속에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빛의 대열에 선들어요. 시편 27편 1절을 보면 제가 오늘 묵시로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을 하셔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능력 생명의 생명인데 구원인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사실은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두려워하게 한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창세기 3장 타락한 인간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자꾸 염려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모든 것이 다 온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시대에 우리에게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고 전도의 대열 우리가 빛의 대열의 선자는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정말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 3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빛이 있어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러분 여기서 흑암, 공허, 혼돈, 이게 영적인 일입니다.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모든 것을 흑암, 공허, 혼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빛의 대열에 선 축복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아멘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했다. 저희 구원받은 이 자체가 너무 엄청난 건데요, 사람들이 잘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구원받고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빛을 비춰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만민을 가린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는 빛의 대열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아서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습니다.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생명의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을 쫓는 게 아닙니다.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면은 어둠은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자꾸 노력하잖아요. 기도하고 울고불고 뭐 도와달. 여러분 복음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내가 딱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다른 사람 뭐 잘났다 못났다 그 얘기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 복음 회복하고 복음 누리는 삶을 살게 된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요 성경 말씀 가지고 설명할 말씀 많은데요, 그 설명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복음을 들을 때 흑암이 무너진 거예요. 복음을 선포할 때 사단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고 말씀을 듣고 나가면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세상의 빛인데 빛의 대열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걱정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하나님이 빛의 대열 속에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내게 빛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했냐?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그래서 우리가요 이 빛을 보게 되면은 지난날에 내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산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건 나의 현장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려고 저를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좀 부족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가장 축복된 사람이고 성공자고, 만약에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다 가졌다, 다 가진 것이 불행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란 말은 바로 살라고 똑바로 살아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인지 세상을 누리는 사람인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보면 복음 누리는 여러분이 보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나 자꾸 교회 다니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으면 종교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빛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 누리시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 누리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런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럼 보잖아요. 뭐 얼마 됐습니까? 복음 누리니까 완전히 바뀌어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변화가 있는 데는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 빛 대신 주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이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심이라. 여러분, 저는 빛이에요. 무슨 빛입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지금도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끄집어낸 이 사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이 저주 가운데서 우리가 해방받은 사실을, 그래서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심이라. 구원받은 이 생명 얻은 것을 선포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가지고 오늘도 다시 한번 지난주에 전도대열, 이번 주에 빛의 대열 선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가지고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빛의 대열이다. 인사합시다. 저와 여러분, 당신은 빛의 대열의 선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자꾸 여러분이 이 시대에 나오는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묵상도 하고 고백도 하고 막 권면도 하고 막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앉아가서 아는지 모르는지 뭐 그렇게 하는지 아는지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시대에 나온 메시지는요, 찬송도 하고, 오늘 렘넌트에 찬송할 텐데요, 찬송도 하고 자꾸 듣고 아멘하고 서로 확인하고,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 세상을 살리려는, 재앙을 막으려는 전도운동 대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많이 제가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다시 말한다. 빛이 들어오면은 무조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쫓아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빛이 대열에 있을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제 사단이라는 세력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단의 존재를 복음을 통해서 내가 알고 그것을 해결한 것을 알면 저는 사단에 대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이 복음을 모르면 사단, 세상, 이게 너무너무 엄청난 거예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빽빽한 안개가 사라진 같이, 또 모든 구름이 사라진 같이, 사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뭐 세상에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진리를 알면은 저와 여러분이 진리가 아닌 비진리, 다시 말해서 종교, 우상, 여러 가지 이단, 사이비,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오늘 로타리 오니까 여러분도 보시겠죠. 거기다 뭐 성경 공부하자고 이렇게 쭉 써놓고서 책을 팔고 청년 둘이서 서서 장승처럼 서 있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말은 해야겠는데 말은 알아들 것 같지는 않고. 여러분, 저는 진리를 알게 된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헤매지 않고, 뭐 솔직히 우리가 뭐 무슨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저 안에 빛의 대열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요, 살아났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니까, 죽었으니까 자꾸 우리가 육신만 위해서 살았죠. 우리가 생명 얻었다면 사실 육신은 사망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 겁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공유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공유가 되질 않습니다. 어둠은 어둠이고 빛은 빛입니다. 육신은 육신이고 영은 영입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고 육은 무익한 것입니다. 그럼 먹는 거 입는 게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자도 좋고 안 자도 좋고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거예요. 꼭 자야 하고 꼭 먹어야 하고 꼭 해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걱정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빛의 대열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을 제가 말합니다. 길이다. 뭡니까?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는 모든 빛의 대열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고 내 발의 등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날마다 이 빛 대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 말씀 대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서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지금도 우리에게 뭐야? 말씀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빛의 대열에 날마다 확신 누리며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제가 같이 읽었는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행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저와 여러분 배경은 보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엄청난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배경, 이 그늘 속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늘도요, 이런 그늘이 얼마나 축복된 그늘이지 합니까? 저기 음지 그런 그늘 말고,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가문이 좋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 배경이 좋다, 그 그늘 속에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엄청난 보호자의 그늘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그늘이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아유, 목사님 그건 매주 많은 말을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저도요, 오늘 아침에 누린 거는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어요. 계속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누릴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부를 수 있습니까? 부를 수 있어요.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지금도 내 안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전도자의 성령 충만 주시는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니까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짐승을 잡으면서 계속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같은 인간 수천만 명 죽어도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세계보험할 수 있는 힘 주시는 이 하나님은 하나가 돼서 지금도 우리가 이 사실을 누리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날마다 참 생명과 참 능력, 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모세가 이 사실을 정확히 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오늘 이 시편 91편을 쓴 거예요. 알잖아요. 홍해를 가렸다. 자, 모세가 이걸 그대로 봤습니다. 홍해를 가는데 우리가 알잖아요. 어떻게 가르는가 보니까는 홍해를 가는데 이제 홍해 앞에 와서 막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것만 해도 우리가 참 말이 안 되는 만큼 하나님의 창조주기 때문에 홍해를 갈랐는데, 막 홍해를 빠져나가는데 여러분, 홍해를 막 나갑니다. 나가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큰일 났죠.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쳐다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것에 하나님이 구름과 불담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이 흑암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딱 천사들을 딱 막고 계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자꾸 내가 보지 않았어요. 저도 성경 말씀 통해서 본 건데 내가 영화보다 더 생생하게 내가 들어와요. 아멘. 이게 말씀으로 내가 들어와낸다니까요. 그래서 보니까는 홍해가 갈라지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봤고, 그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강을 빠져 나오니까 이 애국 군대가 남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물을 합치게 해서 모든 애국 군대가 다 수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오늘 모세가 목도했다, 봤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출 레민시 이 레위기 모세 오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그 증거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들으면서 예수님을 말했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고 그분이 빛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지금 이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을 여러분 아멘하고 감사하고, 그럴 때 흑암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말씀 가지고 은혜 받으시고 눈물 흘리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이 시대에 이 복음의 능력 엄청난 것을 우리가 받은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빛과 어둠은 공유할 수가 없어요. 절대 어둠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 빛을 누리고 있으면 어둠은 절대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런 축복 속에 우리가 빛의 대열에 쓴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전도의 대열, 또 우리가 이 빛의 대열,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이 보좌의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럼 믿고 세례받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데 믿는 자라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자가 손은 좀 낫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면 이 말씀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 주님께서 지금도 전도자들이 복음 전할 때 함께 하심으로 지금도 사단을 꺾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전도의 대열, 빛의 대열을 쓴 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아시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전하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이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뭐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가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저는 옛날에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열심히 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되겠더라고요. 또 되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제가 착각 속에 빠졌죠. 근데 제가 복음 운동을 정말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듣고 여기까지 오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다 사도행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런 축복을 지금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빛의 대열, 전도의 대열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아까 있는 전능자의 그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피하세요. 괜히 맞서서 싸우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하나님이 나의 요새다. 요새는 군대의 용어인데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요새, 하나님이 나의 요새입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누가 얘기하면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누가 고백이라고요? 이게
전도자 모세가 고백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그 그늘 속에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밤의 놀람과 낮에 흐르는 살이다, 화살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같이 하게 되면은 밤에 낮이나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메르스 뭡니까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난리잖아요. 우리가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연병들을 없앨 거다. 그래서 내 옆에서 1000만인이 넘어져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겠다. 전도자 빛을 가진 사람, 빛의 대열을 쓴 사람은 틀림없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오기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무슨 오기를 부릅니까?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막 뛰어다니고 막 먹고 하라면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전도 대열에 선 사람, 빛의 대열에 선 사람은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하는 거 다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먹고 입고 마시고 그런 거예요. 그거는 내가 불신앙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저도 젊은 날에는 막 먹고 막 마시고 하면 지금은요 웬만한 건 제가 안 먹습니다. 왜요? 내 몸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전에는 그냥 과자도 어떤 때는 먹고 싶으면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과자 같은 거 웬만하면 제가 입에 안 됩니다. 내 책상에 이렇게 좀 있어도요 내가 안 되져요. 내 몸이 어떻게 돼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불신앙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질병과 어떤 연병과 재난이 와도 우리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일본 갔다 왔더니 우리 다음에 가는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어때요? 저보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일본이 어떠냐? 뭐가 어떠냐? 아니 전 세계가 난리인데 가예요 말아요. 안 가면 불신앙이라고 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좋냐 그러니까 에이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아니 그 전염병이 목사님 따라다니며 줄까봐 걱정을 해. 가보면은 알아요. 그냥 얼마나 전부 다 후리한데 우리가 괜히 매스컴에 들으니까 물론 몇몇 사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조사를 하겠죠. 해야 하고 또 마스크도 써야 하고. 제가 공항을 나가니까 전부 다 마스크 다 썼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늘 다니는 습관이 그냥 나갔잖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우선 내가 안 쓰는 건 괜찮은데 남한테 피해가 되는 거하고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살려고 보니까 마스크가 동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써서 못 쓰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일본 가니까 슈퍼마켓 마스크를 팔더라고요. 사가지고 같이 쓰고 다니면서 이게 습관이 안 되니까 자꾸 안 쓰잖아요. 남은 있을 땐 쓰고 없을 땐 벗어버리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빛의 대열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천사들을 명하해가지고요 내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발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지키시면은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뛰어다니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지가 해놓고서는 내 하나님이 날 이렇게 했다. 무슨 하나님이 그래 지가 그렇게 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막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 속에 누리는데 혹시라도 실수를 하고 뭐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그것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 빛의 대열의 선자이기 때문에 정말 확신 가지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결론에서 보면은 사실은 시편 90편 좀 봐야 하는데 여기서 얼른 볼 건 그것입니다. 시편 90편에 모세가 뭐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목전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4절쪽으로 가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자, 주께서 5절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나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어 주의 분노하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간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모르고 돌아다니는 세월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이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 늘 단 한 번의 인생입니다. 두 번만 있어도 되겠는데 한 번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이 단 한 번의 인생, 우리가 빛의 대열에 전도 대열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래서 전도자 모세는 나중에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니, 그렇게 지나가고 또 그렇게 진노 속에 분노 속에 들어가니 우리의 연수가 70여여 강건하면 80여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고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염을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이 매일매일 시간을 잘 쓰시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특별히 청년들이 잘 들어요. 멍청하니 그냥 은혜 못 받아서 그렇죠. 여러분 은혜 받아보세요.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온 세월만 해도 우리가 헛걸음한 게 너무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지금 우리 청년들 되고 이 중고등부 되면 공부도 좀 할 게 많고 알할 거 라이센스 해놓을 거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세계 부흥을 위해서 무슨 말을 하시는지를 꼭 붙들고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13절 여호와여 들으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로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의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그 날수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기억을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이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던 사람들은 그 날수대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 반드시 우리 후손에게 이 언약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후대 살릴 걸어갈 30년에 받을 응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고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주는 그리도시요 살아계신